반갑습니다. 제 얘기 잘 들리시나요? 네. 이 마이크 소리 괜찮아요? 네. 저 아시는 분 계세요? 예? 대부분 저 모르시죠? 예? 오다 가다 얼굴은 뵀나요? 이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그랬는데. 예. 아까 우리 세훈 교우님이 한 가지 잘못 소개한 게 있어요. 저 전혀 유명하지 않습니다. 이 안내 책자 다 받으셨나요? 네. 예, 이 안내 책자에 보시면 이 글 있죠? 요거 책자 만든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 반 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보냈는데, 이렇게 나눠진 글이 아니고 그냥 통으로 그냥 글이었는데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줬네요.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원불교 신앙과 수행. 법신불 이론상은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 청정한 우리의 본래의 마음. 그 마음을 확실히 아는 것이 원불교 신앙과 수행의 가장 기초. 불교에서 부처님을 빼고 불교를 논할 수 없고,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빼고 기독교를 논할 수 없는 것처럼 원불교에서 이론상을 빼고는 원불교를 논할 수 없습니다. 이론상은 평상의 마음, 이론상은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평상의 마음, 이론상은 막연한 이념이나 특별한 체험, 깨달음이 아니다. 광대무량한 낙원, 개교의 동기에서 말하는 광대무량한 낙원은 이론상을 자각한 사람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이론상의 견지에서 세상을 운전하는 세상,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론상으로 모두를 대하고 이론상으로 모든 일을 대하는 것, 무시선 무처선, 언제나 어느 때나 이론상을 떠나지 않는 삶. 원불교의 공부는 이론상을 알아서 이론상으로 살고 이론상을 전하며 이론상의 견지로 세상을 운전하는 것. 이론상을 알면 교법 전체를 아는 것. 이론상을 모르면 교법의 껍질만을 아는 것. 이제 그만해도 되겠네요, 그죠? 내용 다들. 이 이후부터는 다 덤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다 덤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핵심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에 다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봐도 될까요? 자, 우리 교도님들, 나는 이론상을 조금 알아. 손 한번 살짝 이렇게 요만큼만 들어보세요. 창피하니까, 너무 높이 들으면 창피하니까 요만큼만 살짝. 그러면 얘기 들으면 끄떡끄떡은 해. 요만큼만 살짝 들어보세요. 살짝. 네. 나는 전혀 몰라. 살짝. 지금 우리 교도님들 대부분의 상태는 지금 여기 그 원불교를 다니신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귀가 뚫리셨죠. 예, 뭐 얘기하면 쭉쭉 들어오시죠. 뭔 말인지 알고 끄떡끄떡은 해요. 그런데 아니야. 그러면 안다고 얘기하기 조금 어렵고, 그죠? 모르냐?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니고. 이게 설명할 수 있냐? 설명은 일단 기본적으로 못하고 그냥. 예. 근데 재밌는 건 우리 교도님들이 전부 다 정시 법마 상전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정시 법마 상전 이상이시라고요. 재밌는 현상이단 말이에요. 정식 특신이면 원래 이게 이론상의 견성이 딱 돼야 되거든요.
그 이제 법마 상전님은 이게 아주 선명해야 돼요. 설명하고 말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법포까지 받았는데 설명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서 찾지 않고 이론상을 마음 밖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마음 밖에서 이론상을 찾으려고 하면 결단코 이론상은 만날 수 없습니다. 이론상은요, 마음을 들여다봐야 있어요.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네. 맞다 그러네요. 네 말 맞다고. 네. 편안히 받으십시오. 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오늘 제가 여기 약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여기에서 이제 계속 제가 이렇게 입을 놀릴 건데, 말을 해댈 건데, 우리한테 중요한 게, 저는 오늘의 이 시간은요, 조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말을 못해요. 예. 전화기가 고장났답니다. 자, 저를 봐주세요. 네, 저를 봐주세요. 제가 오늘 할 것은 뭐냐면요, 딱 한 가지만 할 거예요. 딱 한 가지. 이론상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거. 그거 하나만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도님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텐데, 말을 최대한 많이 안 할수록 교도님들한테 좋으실 거예요.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우리 교도님들이 계속 생각 사이로 빠져들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론상은 어디 가고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싶은데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시죠. 저에게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일까요? 네.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있고요.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아들을 차에 태우고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 아들이 저에게 그 10분 거리도 되지 않는 거리를 이동하는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제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나 너무 심심해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요, 일단 이겁니다. 핸드폰 달라는 거예요. 게임할 거다. 그건 뭐 다 아는 얘기죠. 네. 심심해요 이 말은 핸드폰 내놔라. 나 지금 게임하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핸드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이의 말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건 알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들, 심심한 그 마음을 한번 봐보지. 심심한 그 마음을 한번 봐봐. 거기 심심한 게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짜증나죠. 짜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막 신발 신은 채로 발을 막 올려가지고 비비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냥 모른 채 했습니다. 모른 채 하고 또 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며칠 지나서 집에서 아들이 또 그럽니다. 이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저희는 이제 집에 TV를 안 봐요. 저희 집은 TV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집이 굉장히 심심해요. 저희 집은.
이제 엄마가 이제 직장 갔다가 늦게 들어오면 저하고 애들만 있잖아요. 그럼 저는 앉아갖고 책만 봐요, 그냥 소파에서. 그러면 이제 애들이 심심하니까 지네들끼리 놀아요. 그러면 그 중에 아들이 와요, 이렇게 와가지고 저한테 또 묻습니다. 아빠 심심해요. 핸드폰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마음을 봐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아들이 방에 가서 혼자 놀다가 이제 도저히 심심해서 안 되겠는 거예요. 아빠는 핸드폰 줄 것 같지 않고 마음을 보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왔어요. 그 옆에 앉더니요,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봐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때다 싶었어요. 이때다. 자, 아들 앉아봐. 자, 아빠 봐봐. 이렇게 앉혀놓고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들 다시 한번 해보자. 마음을 봐. 그 마음에 뭐가 있어? 없어? 가만히 있다가 아들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없어요. 그 마음이 시끄러워? 조용해? 조용해요. 그 마음이 더러워? 깨끗해? 깨끗해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아들, 심심해? 아니요. 그리고 애가 환히 웃더니 저한테 와서 팍 안기는 거예요. 애가 얼굴이 갑자기 순식간에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팍 안기는 거예요. 그 표정이요, 아빠, 나는 아빠를 너무 사랑해요. 라는 표정으로 막 와서 안기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마음을 보는 데는요, 방법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을 보는 방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보면 보여요. 그게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마음을 가만히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저거 뭔 소린가 하겠지. 마음을 한시도 안 놓고 보고 살는데 무슨 마음을 봤냐 안 봤냐는 소리가 나오냐. 마음을 안 보고 사세요, 잘. 이게 여기가 문제예요, 이 시점이.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1시간 동안 제가 이제 1부하고 2부 할 거잖아요. 1부 시간 동안 계속 마음만 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대답 안 하시네. 자, 제 아들이 만난 그 마음이 뭘까요? 청정하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텅 비고 맑은 이 자리, 이게 뭘까요? 예? 그걸 보고 일, 원, 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간단한 거예요. 네. 자, 원불교에서는 법신불 일원상을, 이 일원상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십니다. 맞죠? 그러면 이 일원상을 모르면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원상을 모르면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신앙하고 수행해 온 거예요? 일원상을 잘 모른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요, 목표 하나 딱 세우십시오. 일원상이 뭔지 확실히 알아간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그동안에 공부하셨던 게 있으니까 요거 하나 딱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확실히 거듭나요. 그동안 해왔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이번에 일원상을 확실히 알아간다. 그 마음 하나만 오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원상이라는 게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 일이라고 하는 거. 하나. 그죠? 하나는요,
나눠지면 하나예요, 둘이에요? 예? 나눠지면 하나예요, 둘이에요? 그렇죠. 나눠지기 전에를 뭐라 그래요? 하나. 야, 그러면요, 이 일원상이라고 할 때 그 일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나눠지기 전. 나눠지기 전이라는 건 뭐예요? 잡념이 일어나기 전. 미움이 일어나기, 원망이 일어나기, 탐진치가 일어나기, 잡념이 일어나기, 그러네요. 우리 아들이 심심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심심한 게 일어나기, 그게 일원상이네,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 나눠지기 이전의 마음 상태를 뭐라 그래요?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표현할 때 한기틀, 한우란, 한자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 들어가면 뭐다? 나눠지기 이전에 우리의 본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념 없으면 그건 일원상이에요, 아니에요? 잡념 없으면 일원상이에요. 지금 이 마음이 평온하면, 청정하면 일원상이에요, 아니에요? 일원상이에요. 오, 역시 우리 수준이 있으시니까 바로바로 따라오시네요. 그 다음에 원이라고 하는 건 뚜렷하다는 뜻이죠. 동그라미로 하면 안 되고요. 뚜렷할 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뚜렷하다. 뚜렷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뚜렷하다는 걸요,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뚜렷한 거에 부드러운 표현을 뚜렷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뚜렷한 거하고 뚜렷한 거하고 전혀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말만 약간 느낌만 다르지 뚜렷한 거하고요, 뚜렷한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실까요? 하나로 나눠지기, 둘로 나눠지기 전에 한 자리가 어떻게 생겼냐? 애매하냐? 애매해요? 선명해져. 그 자리가 애매할까요? 선명할까요? 그렇죠. 그 흐리멍텅할까요? 분명할까요? 뭐 그러겠지. 그 자리가 흐리멍텅하다 그러면 그런 나눠진 상태겠죠. 나눠지기 이전에는 뭐냐면 선명하고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상태를 일, 원. 그리고 그 형상을 뭐라 그런다? 상. 하나로 나눠지기 이전에 선명하고 분명하고 뚜렷한 그 마음의 형상을 뭐라 그런다? 일원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이제 간단해. 이제 뭐 내려가도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원불교에서 일원상을 수식하는 말이 뭐예요? 법신불 일원상. 제가 오늘 말을 되게 느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당에서는 되게 빠르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느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도님들이 따라오셔야 되니까. 제가 굉장히 일부러 지금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일원상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예요? 법신불 일원상. 우리 신고 모실 때마다 뭐라고 하셔? 법신불 일원상. 그러면 법신불은 또 뭐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신불은 또 뭐야? 법신불을 수식하는 말이 뭐냐면요, 청정이에요. 청정. 그 법신불은 뭐가 법신불이에요? 청정한 게 법신불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불가에서 이미 그 청정한 법신불이 있잖아요. 대종사님께서 갖다가 쓰신 거예요. 청정 법신불이 우리가 말하는 일원상하고 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신불 일원상. 근데 법신불 앞에는 뭐가 수식되어 있다? 청정. 청정이 뭐냐? 깨끗한 자리를 청정이라 그러죠. 청정은 잡념이 있으면 청정이에요, 아니에요? 잡념 없어요. 더러우면 청정이에요,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꽉 차 있으면 청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청정이 일원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왜 법신불이라고 했느냐? 지금 청정하시면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청정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이걸 다 알아듣고 있을까? 청정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말을 하고 생각할까? 아무것도 없는데. 볼 때는 뭐예요? 색법이 드러나고, 들을 때는 뭐가 드러나요? 청법이 드러나고, 냄새 맡을 때는 예? 이거 뭐예요? 냄새. 예? 냄새의 법이 드러나고, 이게 혓바닥 맛을 느낄 때는 그거 드러나고, 촉감 이거 드러나죠. 이게 청정한데 이게 다 드러나네? 이거 어디서 드러나지? 이게 어디에 근원돼서 이걸 다 알지? 보니까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청정한 자리라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에서 만법을 드러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불이다 그래요. 설명이 지금 제가 쉽게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지금 알아듣고 계신 거 맞죠? 예. 이제 이론상 설명인데 대략 끝났어요. 자,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청정한 자리를 보통 뭐라 그러냐? 자성청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성청정? 들어는 보셨죠? 우리의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마음의 상태를 자성이라고 그래요. 본래의 마음의 상태. 그걸 뭐라 그런다? 자성. 그것은 뭐다? 청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의 마음의 상태는 청정이다. 그래서 그걸 붙여서 자성청정. 뭐라고요? 자성청정.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청정한 자성은 본래 부처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자성본불. 뭐라 그래요? 자성본불. 그 청정한 우리의 본래의 마음의 상태를 부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도 지금 잘 이해되시고 계시죠? 거기도 안 되면 손 들고 나 한 번 더 해주시죠. 그리고 손 한번 드세요. 그리고 청정한 우리의 자성, 청정한 그것을 법신불이라고 하고요. 그죠? 법신불을 일원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들은 전부 다 일원상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에요. 이해되세요? 말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가리키는 게 다른 것은 아니에요. 말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저를 볼 때요, 교도님들 저를 볼 때 교무죠? 저를 부르실 때 뭐 박교무 뭐 그러시겠죠. 저희 부인이, 저희 정토가 저를 볼 때는 뭐예요? 남편이고, 제 아들이 저를 볼 때는, 지나가던 이 장사 물건 사러 갈 때는 그분이 저를 뭘로 보겠어요? 저를 부르는 표현은 어때요?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해요. 그런데 그 모든 부르는 표현들이 전부 다 저 하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요, 일원상이요, 이름이 엄청 많아요. 일원상을 표현하는 언어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끼리요, 예?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본 적이 없는 사람들끼리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 말이 다 다른 거야. 그런데 전주를 알고, 이 사람이 10명이면 10명이 전주를 알고 얘기하면은 하나도 혼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원상이 원래 그 청정한 마음이고, 일원상은 굉장히 말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교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실 대종사님은 대승성자예요. 절대 교법을 어렵게 내놓지 않았어요.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쉽게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게 대종사님. 그래서 대종사님이 최상승 가르침인 거예요. 그게 특별한 사람만 알면 그건 최상승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특별한 체험이 있는 사람만 이걸 안다? 특별한 공부를 한 사람만 안다? 특별한 태생인 사람만 이걸 안다? 그러면 이건요, 원불교 공부가 아니에요. 대종사님의 본의에 전혀 접근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원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요, 그냥 딱 앉혀놓고 마음 봐 그러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대승이에요. 그게 이론상은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요 그 대종사님 만난 것은 정말 제 인생에 우리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정말 그래요. 제가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해야 될지 좀 걱정은 되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이게 잡설이고요. 이제 진짜 마음을 한번 보죠. 자, 저를 보세요.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시죠. 웃지 마시고 소리 내지도 마시고 입꼬리만 살짝 올리시고 이렇게 살짝만 내가 올렸다 하는 정도만 살짝 올려보세요. 그 마음으로 저를 딱 보세요. 지금 잡념 없으시죠? 잡념 없으시죠? 나 지금 잡념 속에 있다 그러신 분 없죠? 자, 그 마음으로 저를 다시 쭉 보세요. 잡념 없죠? 잡념 없는지 환히 아시죠? 잡념 없는 거 환히 아시죠? 나 지금 청정하구나 아시겠어요? 지금 청정하죠? 드러나셨어요? 아무런 제가 여기에다가 방편을 쓰지 않아요. 그냥 바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냥. 그리고 마음을 보세요. 저를 보는 그 마음 당처를 보세요. 지금 청정하죠? 잡념 없죠? 그거 더러워요? 그 안에? 깨끗하죠? 뭐가 있어요? 텅 비었어요? 텅 비었죠? 거기 미운 놈 있어요? 좋은 놈 있어요? 없죠? 그럼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청정 일원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원상이에요. 그 마음의 상태를 일원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내가 조금 이제 이해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좀 알겠다. 모르시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제가 이걸. 알겠다. 이건 뭐냐면 애매한 게 아니에요. 애매하면 나는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다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면 이분은 한 발짝도 못 가요. 내가 모르는구나 그러면 모르는구나 하고 스스로 딱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안다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냥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건 생각도 아니죠. 감정도 아니죠. 느낌도 아니죠. 그냥 청정하죠. 저 보세요. 지금 청정하죠. 자, 이 마음 상태 확실히 나 알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청정하다고 내가 인증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인증하셔야 돼요. 자, 내리시고요. 반절이 안 되시네요. 이게 이렇게 안 되나? 자, 그러면 이제 쭉 한번 설명을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마음을 지금 여기에서 딱 내가 스스로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앞으로 하는 모든 말이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서 딱 체험이 되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걸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갑니다.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 마음을 계속 챙기셨죠? 자, 지금 청정하십니까? 지금 청정하시죠? 잡념이 있어요? 없어요? 잡념 없죠. 잡념 없는 거 환히 아시겠죠? 그 환히 아는 그 마음이 저를 환히 알고 계시죠? 제 목소리도 환히 듣는데 듣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듣는 놈이 없죠. 그냥 텅 빈 놈이 듣고 있죠. 청정한 놈이 듣고 있죠. 그 청정한 놈이 듣고 있는데 그 내면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놈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죠. 그 상태를 일원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로 뚜렷한 상태예요. 그게 하나로 뚜렷한 상태. 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자, 그 자리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텅 비었습니까? 꽉 찼습니까?
확인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그 마음을 확인하시면서. 그 마음이 고요합니까? 시끄럽습니까? 고요하시죠? 자, 그 마음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가요? 굉장히 깨끗한가요? 오염되어 있나요, 거기에?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질문 들어갑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세요. 여러분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땡.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예? 글쎄요. 분명히 나 여자인데 저런 질문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남자였나? 답변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우리 교도님들은 청정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답을 알려줘 버렸어요, 제가. 다시 할게요. 지금 그 마음 상태를 지키시고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네. 잘하셨어요. 어른입니까? 아이입니까? 잘하셨습니다. 잘났습니까? 못났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사는 사람입니까? 파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여러분은 남한 사람입니까? 북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잘났어요? 못났어요? 지금 이 마음을 보고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마음으로요, 남편을 대하시라고요. 이 마음으로 누굴 대해요? 부인을 대하시라고요. 이 마음으로 누굴 대해요? 자녀를 대하시라고요. 그게 이론상으로 대하는 거예요. 청정함으로 대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놓치면요, 기울어진 거예요. 기울어진 거라고요. 여러분은요, 예를 들면 정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편에 딱 섰버려요. 나는 좌 아니면 나는 우. 남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요, 뭐 남자 군대 가야 돼 말아야 돼, 육아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럼 한편에 딱 섰버려요. 나는 여자야. 자기 입장에 서버려요. 끝장이에요. 그 순간 융통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가게 물건 사러 가가지고요, 어떻게 하세요? 나는 사는 사람이야. 외국인을 만날 때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예쁜 사람이야. 한쪽 입장에 딱 서요. 그 이론상 드러난 사람이에요? 안 드러난 사람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면 불공이에요?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처처? 모든 일을 그 마음으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사사? 네. 저 사람이 예쁜 짓 해서 부처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이론상이 드러나느냐 안 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곳곳에 부처님이지. 내가 대하는 그 사람, 내가 하는 일, 거기 부처님 떠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부처님 떠난 적 있어요? 없어요? 청정한 그 자리가 부처라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역사 속의 부처님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청정한 부처님이에요. 그거 떠난 적 있어요? 없어요? 빨래할 때 떠나던가요? 빨래할 때는 그 마음 떠났어요? 걸어갈 때는요? 그 마음 떠납니까? 밥 먹을 때는요? 공부할 때는요? 저기 등산 갈 때는요? 버스 탈 때는요? 그 마음 떠납니까? 부처님이 우리 떠난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살면 처처불상 사사불공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면 끝나버렸네? 뭘 더 해야 되나?
자, 다시 그 마음을 챙겨보세요. 우리 교도님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답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들 아픕니까? 건강합니까? 네. 우리 노인, 연세가 많으신 노인 어른님들은요, 내가 아픈가, 아프지 않은가, 청정한가, 그 표준으로 사셔야 돼요. 죽음을 앞둔 사람은 어때요? 삶과 죽음이 없구나, 청정할 뿐이구나. 내가 이 청정함을 마음을 놓쳐버리면 나는 죽는 거구나. 하지만 내가 청정함을 놓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으면 나는 영생을 건너가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자, 제어를 보세요. 그 청정한 마음이 아까 저기 1분 전에 마음하고 지금 마음이 청정함이 눈곱만큼이라도 달라졌나요? 아니면 그 청정한 건 그대로인가요? 이게 변하면 청정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지금 확인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처음 만난 놈이 아니죠. 내가 모르는 마음이 아니죠. 만나보니까 딱 그 놈인지 아시겠죠. 만나보니까 딱 인연이구나 아시겠죠. 1시간 전에 그 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내가 알아보질 못했죠. 그러면 다시 1년 전에는요? 맞죠? 그때 알아보질 못했네. 지금 보니까 딱 그 놈이야. 맨날 만났던 놈이야. 물론 스쳐 지나갔지만. 그쵸? 10년 전에는요? 30년 전에는요? 오호. 그 100년 전에는? 예? 전생에는? 그래요? 전생에는? 어라? 이놈은 언제 태어난 놈이야 도대체? 언제 태어난 놈이야? 자, 저 보세요. 저를 보세요. 뭐 적지도 마시고 그냥 여기서 만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1분 후에 그놈 있을까 없을까? 1시간 후에는? 10년 후에는? 여기 그때까지 계실란가 모르겠는데 50년 후에는? 전생에는? 다음 생에는? 다음 생에는? 그러면 내가 생사를, 이건 불생불멸하잖아요. 그죠? 이거 태어난 적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그러면 내가 청정한 자리에 의지하면 나는 태어남도 죽음도 생사를 초월하겠네. 와, 그러네. 우리가 이 청정한 마음에 완전한 믿음을 내서 그 마음을 부처님으로 완전히 붙잡아서 내가 거기에 완전히 주저앉으면 나는 생사를 어떻게 되겠어요? 초월할 것 같아. 맞아요. 그쵸? 대단한데 이거. 유런상 대단하죠? 맞아요? 네. 대답을 시원하게 안 하셔, 교도님들은. 그래서 이 마음이 과거에 있었던 마음, 그 과거에도 똑같은 그 마음, 현재에도 똑같은 그 마음, 미래에도 똑같은 그 마음. 그걸 보고 뭐 한다 그래? 여하다. 그렇죠. 그대로 오셨다. 그걸 보고 여래다 그래요. 여래 아시죠? 여래. 그대로 오셨다. 여래잖아요. 지금 우리는 모두 다 본래 뭐예요? 본래 여래지. 청정한 자리 드러나면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오실 거 아니에요. 그 여래시네요. 우리부터 다 여래셔요. 맞아요? 그걸 보고 여래라 그래요. 진리 그대로 사는 것. 그 마음으로 그대로 갔다 그 마음으로 그대로 오는 것. 걸어갈 때도 그대로 가고,
말할 때 들을 때도 이 마음을 떠난 적이 없는 분, 그걸 보고 열애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열애나 지금 뭐 대종사님이나 우리나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다른 이야기 하고 있을까요? 와, 그러면 이제 알겠죠. 우리도 부처고 부처도 부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전양반들은 그놈 갖고 떨어지지 않고 사는 놈들이래. 분들이고, 우리는 어때요? 항상 놓쳐버리고 산다. 이 이론상을 놓쳐버리고 산다. 그것만 하늘과 땅 차이 같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간격을 좁히려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확인하는 거 간단해요. 우리 교도님들 그러나 문 밖으로 걸어나가서 딱 가는 순간 오만 잡념을 끓이면서 가실 거예요. 그 순간. 지금 여기서는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할 때는요, 청정한 자리를 만나요. 이렇게 나가는 순간 놓쳐버려요. 빨리 할 때 놓쳐버립니다. 우리는요, 중생들은요, 잡념 속에 살아요. 청정함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명백한 차이가 나요. 거기에서.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그 마음 챙겨보시죠. 오늘 딴 거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가시면 수지 맞아요. 예, 뭐 10,000원 낸 거 아깝지 않으실 거죠? 예. 자, 보세요. 보세요. 저를 다시 보세요. 입꼬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살짝 올리고, 그 다음에 저를 보시고, 저를 보는 그 마음을 다시 보세요. 저를 보는 그 마음은 잡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고요하시죠? 자, 그 자리에 미운 놈 있어요? 몰라요. 문 밖에 나가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없어. 미운 놈 없어. 자, 그럼 좋은 놈 있어요? 좋은 놈 있어요? 좋은 놈도 없어야 돼요. 미운 놈은 좋은 놈 때문에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시기심이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치심이 있어요? 오, 그것도 없네? 그럼 우리는 본래 열반이라는 거 아니야? 탐진치가 없으면 뭐예요? 열반이요, 열반. 탐진치가 없으면 뭐라고요? 열반이요. 열반이면 뭐예요? 소승에서 아라한이, 아라한 최고 성자라고요. 와, 근데 우리 지금 교도님들 마음속에 탐진치가 없대. 그래서 그걸 보고 1초 즉입 열애위라 그래. 우리는 1초 동안은 만나. 항상. 그러나 그게 유지가 안 돼요, 이게. 자, 다시 보세요. 지금 그 마음 드러나셨죠? 자, 그 자리 드러나셨죠? 제가 그 마음이라고 해도 지금 딱 알아들으시고, 그 자리라고 해도 딱 알아들으시죠? 자, 청정한 자리라고 해도 알아들으시죠? 잡념 없는 자리라고 해도 알아들으시죠? 이론상이라고 해도 알아들으시죠? 이제 불성이라고 해도 알아들으시죠? 파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어려워요, 불교가? 원불교가? 간단하단 말이에요. 자, 그 마음 상태 유지하세요. 자, 그 마음 상태. 그건 누가 만들어냈나요? 누가 만들었어요? 부처님이 만들었을까? 이거? 원래부터 있었지.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놈이 아니에요. 그래, 자제한다 그래. 그걸 보고 자제. 스스로 존재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제한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만든 놈이에요? 안 만든 놈이에요? 만든 적이 없어요. 만든 적이 없으니까 태어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놈이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의지하면요, 누구 때문에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놈은 전부 다 중생들이요. 이 부처가 아니라고요. 부처는 누구 때문에 존재해요? 그냥 존재해요. 그냥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놈들이 있어요. 다 중생들이요. 저놈 때문에 내가 괴로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 저놈이 나를 고통스럽게 해.
무엇 때문에 존재해? 나는 누구의 무엇이야? 나는 누구의 엄마야?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나는 잘생겼어? 못생겼어? 무언가에 의지해야만 존재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놈 다 묻혀요, 중생이요. 그놈 다 중생들이요. 근데 아무 거에도 의지하지 않고 존재하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부처요, 그게. 중생은 뭐가 제도해요? 중생 제도하려면 뭐가 드러나야 돼요? 부처가 드러나야지. 중생 제도는 누가 합니까? 잡념 제도는 누가 했어요, 지금? 잡념이 부처의 중생이에요. 잡념이 부처의 중생이에요. 그 중생 누가 제도했냐고요, 지금? 잡념 없죠? 뭐가 드러나니까 중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중생이 지금 없어지게 만든 것은 뭐 때문에 없어졌어요? 청정한 부처가 지금 드러나니까 어때요? 물러갔잖아요. 빛이 생기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아니면 중생제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다고 하시는 분 중에 제일 안타깝게 공부하는 게 뭐냐?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으로 이론상을 모르니까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막 생각을 해. 저놈은 이랬고 나는 이랬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 객관적으로 본 거야 이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놈이 잘못했어. 하지만 내가 용서해 줄 거야 하면서 생각으로 해요. 왜? 나는 공부인이니까 막 이러면서. 그런 오만 생각을 다 끓이고 있는데 그걸 공부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중생이 중생을 제도해요, 못해요? 아니, 이 상황이 발생했으면 여기에 분별심을 안 내는 게 부처지. 이 상황에다가 계속 분별심을 투입하면 이건 중생이 부처가 아니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원래 없었던 자리로 돌아가시라고요. 그걸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도님들은 원래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그냥 청정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요? 원래 청정했던 대로 가시라고요, 그냥. 그러면요, 그 안에 들어갔다가 쏙 나오잖아요? 그럼 세상이 그때하고 똑같이 보일까, 달리 보일까? 달리 보여요. 그때 나오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분별지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분별 없죠? 이 무분별지에 근본된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막 아는 걸로 막 경험으로 막 나는 막 수십 년 살았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지혜로울 거다. 아니에요. 그거 지혜 아니에요. 그거. 그 중생들 세계에서나 그 지혜지.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지혜가 아니라고요. 그거.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니까 문제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뭐예요? 청정한 이론상으로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다시 저를 보시죠. 자, 다시 저를 보세요. 드러나세요? 자, 난 아직도 전혀 모르겠다. 개인 레슨을 해드릴게요. 제가 개인 레슨 해가지고 안 된 분이 거의 없어요. 되긴 다 돼요. 유지가 안 돼서 그렇지. 자, 진짜 없으세요? 다 아시겠어요? 야, 이 대종사님이 대단한 거예요. 정말. 자, 다시 그 마음 챙겨보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그 시간 동안 최대한 이걸 많이 해봐야 돼요. 나가시면 이제 안 하실 거니까. 네, 최대한 이걸 많이 해봐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청정하세요? 저를 보는 자리 청정하세요? 청정함이 저를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막 잘생겼다 이런 분별 내시면 안 돼요. 막 멋있다 이런 분별 내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보세요. 지금 보고 계세요? 자, 그 자리에 길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기흉이 없네요. 예.
그걸 보고 기륭이 없는 도다 그러죠. 예. 이해되세요? 자, 잘 보세요. 그 안에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선악이. 오, 선악도 없네요. 그럼 그 안에 생사가 있어요, 없어요? 생사도 없네요. 그럼 그 안에 색깔이 있어요? 무게가 있어요? 형체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자타가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지금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교도님들 지금 견성을 하신 거예요.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소리지?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견성이? 예, 간단한 거예요.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거죠. 이걸 알기 전에 공부가 있고요, 이걸 알고 난 이후에 공부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런 쌍을 우리가 실상으로 경험을 해서, 아까 그 실상이라 그래요. 실상으로 이런 쌍을 경험을 정확하게 했을 때 그때는 공부가 전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예전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공부했어요? 경계다. 고요한 대로 찾아가야지. 근데 고요한 걸 뭔지를 몰라요. 막 생각을 해. 잠깐 멈췄다고 생각해. 근데 자신은 막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 나와가지고 다시 뭔가 취사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취사가 어때요? 그 안에 뭔 판단이 있고 미운 놈이 있고 뭐가 막 잔뜩 껴있는 걸로 뭔가 취사를 한다는 거야. 우연하게 잘 됐어. 그러면 또 괜찮아. 나 잘했는가 보다. 안 됐어. 그러면 이제 원방심이 나지. 다시. 이게 뭐냐? 더러운 걸레로요, 더러운 유리를 닦는 격이에요. 유리를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걸레가 더러운 걸레로 유리 닦으면 그 유리 깨끗해져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요, 우리의 거울은요 원래 깨끗해요. 닦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도님들 그 마음 만났는데 그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을 닦아서 만났어요? 그냥 확인하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 수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그 안에 때가 꼈기로 하면은요 벗겨낼 수도 없어요. 그 안에 때가 낀 걸 닦기로 하면 벗겨낼 수 있어요, 그거? 못 벗겨내요, 그거. 안 그렇겠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도중에, 말로 주고받는 도중에 그냥 딱 확인했는데, 오씨, 나 깨끗했네? 이걸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놈은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절대 오염되지 않아요. 절대 오염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감옥에 가 있는다 그러면 그거 오염돼요, 안 오염돼요? 감옥에 가도 오염되지 않아요.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거 오염돼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가면은 갑자기 알게 돼요? 안 돼요, 그거. 그래서 이 마음 모르는 사람은요 지옥 가도 계속 아는 사람은 지옥 가서도 거기가 천국으로 만든다고.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천국 가서도 지옥으로 살아. 왜? 이 자리를 모르니까요. 우리 교도님들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 간단해요. 모든 상황이 다 좋아. 행복해. 남편도 친절하고 나 다 건강하고 돈도 괜찮고 뭐 다 좋아, 모든 게.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 그래요. 행복한 거하고 이거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행복하고 관계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뭐 일도 안 되고 막 가정도 그렇고 막 누구가 아프고 누가 일찍 죽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나는 괴로운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자리를 아는 사람은 그 괴로움과 이거하고 별개예요, 아니에요? 별개예요. 이건 때묻지가 않아요. 때묻지가. 이 자리에는 고통이 없어요. 선악도 없고 행복과 불행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상황이 다 만족해가지고 지금 천국에 사는 것 같은데 뭐 하나 삐끗하는 순간 나락으로 훅 떨어지는 거예요. 수행이 안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영원히 천국에 사실 것 같죠? 영원히 조건이 맞을 것 같죠? 내가 원하는 거하고 주어진 게 안 맞을 거예요. 안 맞게 되는 순간이 한순간이라고 찾아오는 순간 그냥 불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괴로울 것 같아요? 다음 생에도 다다음 생에서 영원히 이 지경으로 살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걸? 나의 행복을 어떻게 해야 유지할 수 있느냐? 영원한 행복. 나는 어떻게 하면 불행에서 건너갈 수가 있느냐?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살면 돼요. 거기에 의지하시고 살면 돼요. 그러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내 삶의 허점이 보인다고요. 내 행복이 어느 순간 무너질 줄도 알고요. 어떻게 하면 유지할 줄을 알아요. 나의 불행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행복으로 바꿀지 그것도 보여요. 내가 왜 이 지경으로 불행하게 사는지도 훤히 보여요. 그건 청정한 이 자리가 드러났을 때만 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모습이 쫙 바닥까지 온전하게 나야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지혜 있다 그러는 거예요. 견성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 자기 내면이 바닥까지 보여요. 너무 깨끗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대종사님께서 하루는 윤선을 타고 이렇게 건너오다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 윤선을 동력 배를 타고 오는데 내가 바닷물도 낱낱이 세어보고 물고기수도 낱낱이 알아봤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어땠어요? 뭔 소리야 저게? 뻥. 저 물을 어떻게 다 해려봐? 저 물고기를 어떻게 다 세봐? 견성한 대종사님은 지금 거기서 말하는 물고기가 그 물고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깊이 보신 거라고요. 청정한 그 법신불 이론상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놈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견성한 사람은요,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너무 잘 알아요. 견성이 안 된 사람은 특징이 뭐냐? 공부하면 많이 했다는 상이 나고, 일 많이 했으면 일 많이 했다는 상이 나고, 그 상이 난다는 걸 확실히 자각한 사람은 견성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고쳐요, 못 고쳐요? 확실히 아는 사람은 고쳐요, 못 고쳐요? 모르는 놈은 못 고쳐요. 그런가 보지. 이렇게 아는 사람은 못 고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도님들 견성하신 거 맞죠?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청정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물고기를 다 관찰해 내셔야 돼요. 그 안에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다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놈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도해 내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내 안에 중생이 제도가 돼야 우리는 극락 가요, 못 가요? 극락이 아니지, 열반이지. 열반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광대무량한 낙원을 건설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나요 지금? 갑자기 지금 힘들어지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 청정함으로 저를 보세요. 우리는 걸어갈 때 그 마음 놓치면 돼요, 안 돼요? 빨래할 때는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걸 보고 무시선, 무처선. 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고요한 것을 선이라 그러죠? 고요한 터자리를 선이라 그러죠? 그러면 무시로 고요하고 무처로 고요해요. 말할 때도 고요함으로 말하고 들을 때도 고요함으로 듣고 걸어갈 때도 고요함으로 걸어가. 그 고요함은 청정함과 같은 말이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무시선, 무처선. 그 이론상의 결론 아니에요, 그게. 교리도 다 기억나시죠? 이론상으로 해가지고 쑥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뭘로 결론 맺어요? 신앙은 처처불상, 사사불공. 수행은 뭘로 결론이 맺죠? 무시선, 무처선. 자, 처처불상. 뭔 불상? 그러니까 그 불상이 뭔 불상이에요? 일원상. 처처 일원상, 사사 일원상, 무시 무처 그거예요.
이론상으로 시작해서 마무리는 뭘로 된다? 이론상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말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도님들을 교리의 뼈대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하실 일이 뭐냐? 이제 이걸 전하고 돌아다니셔야지. 가장 가깝고 아끼는 사람한테 먼저 알려주세요. 아까우니까 막 알려주지 마시고 내가 제일로 사랑하고 내가 제일로 아끼는 사람한테 이론상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이론상으로 살게 해주시라고요. 인연 맺어주시라고요. 그게 우리가 교화예요. 그게 교당에 끌어가지고 앉혀놓고 사람 숫자 늘리는 게 교화가 아니에요. 그 이론상의 마음을 자각한 사람들이 그냥 거리에 나가면 그냥 수두룩박작으로 돌아다니는 세상이 대종사님께서 바라시는 광대무량한 낙원이에요. 그게 딴 거 있어요? 광대무량한 낙원. 그러니까 막 과학기술이 엄청 발달하고 막 무슨 AI가 발달하고 막 무인 자동차가 다니고 드론이 날아다니고 이런 게 지금 광대무량한 낙원이에요? 그런 게 광대무량한 낙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대로 가는데 그것을 운전하고 그것으로부터 고요하고 그것으로부터 청정한 이 법신불 이론상을 제대로 조화 있게 사용하는 것, 그 자리를 드러내서 말하고 걷고 행동하는 것, 이게 뭐다?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에요. 이게. 자, 이제는 확인되셨을 거예요. 어린애라고 이 자리 몰라요? 학식 짧다고 이 자리 몰라요? 늙었다고 몰라요? 예.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이 자리가 밥 먹는 것보다 어려워요? 대종사님께서 엄 먹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아이고 우리가 앞으로 도 이룰 게 얼마나 걱정이야. 대종사님 뭐래요? 야, 그 한가하고 넉넉한 심경이 어찌 저 언맞기보다 어렵겠냐. 네가 지금 내 말 이해 못한 나중에 네가 길을 잡고 나면 한번 생각해봐라. 그때 알 것이다 그러지. 이게 방언하는 것보다 어렵겠어요? 밥하는 것보다 어렵겠어요? 이 마음 드러내는 게? 예? 여기서부터 저만큼 슈퍼마켓 걸어가는 것보다 이 마음 드러내는 게 어렵겠어요? 근데 왜 이걸 안 하시냐고요. 이걸 이제 아셨으니까 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뭘 많이 만들어 왔는데 그건 일단 하지도 않고 뭐 그랬는데요. 제가 아까 앞에 서두에 그 마음에 내가 이렇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죠? 예, 그걸 잊지 마세요. 그걸 실생활에 그대로 써먹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남편 대할 때 그렇게 하시라고요. 자식 대할 때, 미운 놈 대할 때, 원수 같은 이웃을 대할 때 그렇게 하시라고요. 예. 좋으세요? 예, 좋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딱 인가를 하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그 마음 확인하셨죠? 안 되신 분 있어요, 없어요? 뭐 쪽팔리니까 말 안 하시겠지. 안 되신 분도 계시겠지.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그래도 제가 표정을 보니까 대부분은 그래도 감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감을 확실하게 잡았다 하시는 분은요, 스스로 인가하세요. 내가 성품을 봤구나. 내가 원래의 마음 상태를 봤구나. 이제는 그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겠구나. 인가하셔야 돼요. 자, 견성하셨습니까? 견성하셨어요. 그렇게 인가해서 도장 딱 찍어버리세요. 네? 서류 작업 끝내버리셔야지. 인가하신 겁니다. 스스로가 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을 절대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이건요, 내가 놓치고는 살 수는 있어도요, 이걸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잊어버려? 이 마음을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잖아. 그러면 견성하고 맞아요. 맞아. 그러면 이제 요 견성 정도 되면요, 법의 등급으로 따지면요, 정식 특신쯤 된 거예요. 정식 특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정식 특신 정도는 됐어요. 지금
예, 견성은 된 거예요. 참. 예, 어디 가서 제가 뭘 인정했다 이러지 마시고요. 스스로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인가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인가했다 그러면 저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서 네가 뭔데 견성 인가를 하냐고. 스스로 인가하시라고요. 스스로. 저는 길만 알려드린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 시간에는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할게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일원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 청정한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이 청정한 마음은 절대 물들거나 오염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이 청정한 마음은 내가 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말을 하거나 들을 때도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도 아셨어요. 이 마음으로 모두를 대하면 불공이고 이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 이게 전부 다 무지선이고 무처선이라는 것도 이제 아셨어요. 이제는 하기만 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 좀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그때는 이제 일원상 진리장 진리 신앙 수행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본문하고 맞추어서 확인시켜 드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